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지금까지 쭉 666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일반적으로 666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고 옛날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계시록을 좀 깨닫고 특히 선지서와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 예언했던 모든 선지서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계시록의 이해가 쉽더라고요. 계시록이 왜 복음이 되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성경의 말씀의 영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에 그 세 개의 영상을 자세히 보면서 그러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에 세 강의를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계시록에 나타난 666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66이라는 인을 누가 표시를 하고 다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체를 알아보니 666인을 표시하는 자는 새끼, 양, 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가 666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666이 베리칩도 아니요, 거짓 선지자가 베리칩을 이마에 심나요? 아니겠죠. 그러면 바코드로 손목에 새기는 게 거짓 선지자가 합니까? 아니죠. 즉, 제가 수많은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봤지만은 666의 표를 하는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죠. 그건 확실합니다. 논리적으로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강의에 보면 세계 정부가 나타나고 세계를 통합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다 헛소리인 거죠. 세계 정부가 표한다며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수화를 통해서 세계 정부가 사람들의 인과 머리와 표에 베리칩을 받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게 다 헛소리인 게 계시록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표를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하느냐 하는 걸 넘어가 보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표는 과연 어떠한 것이냐. 성경은 계시록에 그 666인을 얘기하기 전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치죠. 그 하나님의 표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명기의 하나님의 표는 뭐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약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6장 6절 5절부터 읽어야겠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러면 신명기에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손목에 붙여 기호를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표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올바른 말씀. 어떤 말씀이시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 앞에 가면 그 사랑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인을 표시한다는 것은, 다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일서 2장을 다시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을 왜 읽느냐?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죠. 요한 1서를 누가 썼죠? 1, 2, 3서를 요한이 썼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만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럼 봅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중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신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여러분 속에 있다. 이건 뭡니까? 요한은 말하네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많은 목사들이 얘기를 하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거짓 목사들의 트레이드마크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우는 모습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들과 싸웁니다. 날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워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를 추구하게 만드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노골적으로 안 하죠. 노골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기 같은 목사는요, 노골적으로 했죠. 물질적 축복이 복이다. 하나님의 선택자들 주는 복이다. 있다고 소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유명하다는 저 누구지? 이동호 목사인가? 김동호 목사?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물질 축복을 복으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즘 몇 번씩 듣고 이찬수 목사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그 수많은 교인들 앞에 놔두고 뭐라 합니까? 물질적 축복이 복이다라고 얘는 딱 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을 앞에 먼저 딱 내세워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딱 내세워 놓고 그거를 목적으로 딱 삼고 그 밑에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 아들이 서울대 가야 됩니다. 의사 돼야 됩니다. 판사 돼야 됩니다. 검사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요.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건지 압니까?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쏘을 거라고 봅니까? 이런 자들은 더 하나님이 싫어하죠. 정말 혐오하는 목사들이. 왜냐? 하나님을 되게 얄팍하게 보거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잖아요.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로 딱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랍니까? 심령과 골수를 태부를 쪼개어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거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앞에 감싸게 하고 너의 욕심을 하나님 그 감싸는 게 다 요래가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는 인간입니다. 이창수 목사 같은 사람.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는 666의 인을 받는 사건은요. 그런 설교들을 앉아서 아멘하고 듣고 있는 상태를 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신명기의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666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보면 확실한 근거와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1도 안 되고 222도 좀 안, 111도 좀 신성시 되는 숫자고 222도 두 정인이기 때문에 2라는 그 숫자가 온전한 정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신성시 돼. 계시록에 2라고 또 쓰고 있고 3 성삼위일체 이것도 별로고 4는 너무 노골적인 것 같고 5는 모르겠어요. 5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6이 제일 적당하죠. 7에 못 미치는 한껏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의 선택은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좀 보고 6자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간혹 그것까지 보기는 해요. 예를 들면 6이라는 숫자가 그 하나님의 좀 대응하는 인간의 숫자의 표현에게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666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 게 그 솔로몬의 세수거든요. 세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상의 물질의 총체가 666은 세겔이었던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 세상의 우상으로 대표되는 다니엘에게 절하라고 하죠. 다리오 왕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다리오가 아들인가 정확한 아마 아들 맞을 겁니다. 그 우상을 세우죠. 큰 신상을 세웠는데 그게 폭이 6규빗에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6입니다. 걔도. 그렇듯이 666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마 6자로 게시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6의 세계가 겹친 걸로 게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아마 그게 대충 맞지 않겠어요? 즉 그 표는 결국에 거짓 선지자의 표다. 그러면 666이라는 그 글자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의미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의미인데, 그럼 그 666의 의미가 뭐냐? 그럼 거짓 선지자의 표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몇 구절 빨리빨리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구약을 보는 수밖에 거짓 선지자의 전형에 대해서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치욕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입니다.
불로 다 태워보다 아닙니까? 그런 악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런 말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소돔의 백성이고 고모라의 관원이다, 이 이야기죠.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지금 욕심 가득한 성도를 딱 놔두고요, 목표를 두고 행하라.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목표로 탁 갈아놓고 그 밑에 자신을 욕심을 숨겨서 자식의 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찬수 목사의 그런 썩어 빠진 설교는 소돔의 설교고요, 고모라의 설교입니다. 거기 듣고 있는 자들은 고모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딱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독한 물과 쑥을 먹인다. 이 말씀을 그대로 계시록에 또 요한 계시록에 갖다 쓴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쑥이 뭡니까? 쑥, 독한 물, 쑥이 들어가 있는 독한 물, 그 마시지 못하는 물이거든요. 마시면 죽는 물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이게 물은 말씀을 보통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거짓되지 않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 말은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서 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갈증을 느끼고, 이게 기근 이런 거 할 때 물이 없고 가라다, 이런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삶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15절 말씀에 쑥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나옵니다. 잠시 언급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 물샘에 떨어지죠, 별이 하나가. 근데 쓴 쑥이랍니다. 쓴 쑥. 딱 15절 예레미야에 딱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해되십니까? 계시록의 언어들이. 별은 뭐죠? 제가 계시록 처음에 딱 말할 때 별은 하나님 보낸 종아입니까? 목사님, 목사 신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종교생활은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의 종교생활보다 한 100배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요, 그 설교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것을 겉에 더 씌우고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기도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찬수 목사. 사람 좋죠. 그분 저분 인간성 훌륭하고 인품 훌륭하고 굉장히 열심히 목회하십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뭐 이스라엘의 종교 지역을 이찬수 목사보다 못했겠습니까? 경건함이. 예? 율법을 안 지켰겠어요? 한 10배는 더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요. 예?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너희가 평안하다 이거 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런 자들에게 목사들이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완악한 게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게 완악이거든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임하는 재앙은, 신약 교회의 재앙은 뭡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그 구약에 나온 거짓 선지자는 이런 부류들이었어요. 수도 없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근데 자, 요한 시대,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요한의 시대에는 어떤 개념으로 있었을까? 요한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죠. 요한 1, 2, 3서에 요한은요, 그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도 있죠.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걸 대표 단수라 하죠. 여러 명의 대표를 그냥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적그리스도라 얘기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라고 자꾸 가르치거든요. 어디 세계 정부를 누가 꾸려가지고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 요한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이런 인간들은요,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아.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이 뭐라 하냐면, 아이들아, 이래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예수 성천 이후로 계속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많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의 시대 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었어요. 많았고. 그죠? 자,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의 말세 때 미혹한다 해놓으니까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리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미혹하는 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당시의 요한은. 그죠?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음을 부인해도 적그리스도. 예수가 또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도 부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이는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라.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의 시각에서는요, 저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묘사된 저 그리스도요. 그것도 또 있죠. 그 틀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든지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다 가셨다.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죠. 근데 사실 이 뿌리도요,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 성도들 한번 딱 잡고 물어보세요. 죽었다 살아나면, 예를 들어서 부활하면 어디 가서 하냐? 그럼 영으로 부활한다는 사람이 90%입니다. 영으로. 얼마나 안 가르쳐 놨으면 부활이 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90%니까. 그러니까 영이 부활해가 영들이 모여 사는 어느 행사에 가서 살든지 영으로 붕붕 떠댕기며 살든지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예요.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손이 있고 육체가 있었어요. 물고기도 잡수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면요, 물고기 먹습니다. 맛있게. 냠냠냠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영으로 둥둥 떠당기는 거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한 자와 부활하지 않은 자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는 날이 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지구에요, 부활한 사람들이 딱 나타난다니까요. 왜 얘기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 아닙니까? 계시록에 전쟁이고 다부아 짚으면 이 땅에 지구가 없는데 어디 나타납니까? 안 그래요? 지구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요한의 시대에는 이렇게, 자,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런 평강을 예언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고요. 요한은 자기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 세력을 특정지어서 육신으로, 그 당시에 영재주의라든지 육신으로 오심을 부활한 자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라든지 그냥 선생이다고, 뭐 대표적인 거 있죠. 대한민국의 돌 같은 사람. 요한은 딱 그래 해놨잖아요. 돌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 너무 티나는 거짓 선지자죠, 그거는. 예? 적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 선지자면 뭐 엄청나게 무섭죠. 요한의 시대 때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인하는 자, 이거요, 적 그리스도 되기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종교 통합하는 WCC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만물의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다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666의 인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해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세에 일어날 666이 인치는 사건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다신 분 중에 뭐 666이 6은 6이고 6은 뭐 0이고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전체적인 육적인 것을 666, 뭐 그렇게 말씀해도 크게 틀린 건 없지만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2단으로 갑니다. 2단으로. 대표적인 신천지 뭐 이런 데 있죠. 뭐 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더라. 뭐, 신천지 그런 거로 이단으로 딱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복음적인 시각에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 재미있어 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진짜 웃깁니다. 아마겟돈 전쟁 해설하는 것들 보면 진짜 가짜입니다. 성경을 구약에 대해서 완전 망통이고 구약의 일부분만 조금 알겠죠. 뭐 다니엘서 뭐 그 신상이라든지 그런 시대적인 그 예언들, 다니엘서에 있는 그 굉장히 예언이 굉장히 깊이 있게 돼 있죠. 뭐 열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불이라든지 뭐 열왕이니 뭐 그런 것들 다 알고 보면 조금 쉽습니다. 쉽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죠. 예, 바울 서신만 제대로 읽었어도요 아마겟돈 전쟁 쉽습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 666을 알려면 거짓 666의 인을 표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안 되죠. 아마겟돈 전쟁이 뭔가를 알려면 무기를 보면 됩니다. 힌트, 무기를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야, 너희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려면 딱 요런 무기 준비하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보면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뭐 세계 3차 대전이 뭐 하나님, 개소리입니다. 개소리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